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 시간 최허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열왕기하 6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은 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전혀 예상치 않은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를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을 다 떠오르게 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환난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던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러한 환난과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특별히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에 부모의 마음은 다 나 때문이야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나아가 그렇다면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 보면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많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저 안수 집사는 왜 저렇게 잘 되고 저 권사는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나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돌아와 이제는 예전에 잘못했던 그 죄를 아직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 생기는가? 내가 덜 회개했는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어쨌든 기억나는 대로 믿음은 있으니까 예수는 믿으니까 잘못한 것을 떠올려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어서 빨리 이러한 재앙과 환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악화되는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과연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느냐 따라야 되느냐 이런 의심마저 들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 찬양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성도라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라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라면 그 모든 질문에 적용되는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는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재앙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은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답은 압니다. 우리가 답은 잘 알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재앙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과 성령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은 그런 고백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믿음은 있으니까. 머리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래야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심과 여러 가지 불평,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고 했던 배반을 했던 마음까지도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은 후에 열심히 기도하여 이 재앙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첫 질문 왜? 나는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다가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가는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이러한 모습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 의지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장기간에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약 3년 정도를 포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80세겔이니까 약 1년치의 한 연봉 정도가 되는 값어치가 겨우 나귀 머리 하나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먹을 수 없는, 식용할 수 없는 금지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나귀는 먹을 수가 없는데 부정한 동물인데 나귀 머리는 그 중에서도 먹기에는 가장 나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머리 쪽이, 짐승은 꼬리 쪽이 맛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어두육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반대, 반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머리에는 살이 적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는 비싸죠. 즉,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굳이 큰 돈을 지불해 가면서 특수 부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의미는 어두움이라면 한다는 것은 보통 부모의 사랑을 말하죠. 몸통은 자식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살이 별로 없는 머리와 꼬리에 만족한다는 부모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 우유 좀 드세요 했더니 나는 우유 별로 안 좋아해. 또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원래 우유 좋아했어. 니들 먹이려고 그런 거지. 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아이들이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어머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먹었다.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빨리빨리. 경쟁을 벌이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건 결국 부모님도 맛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G.O.D의 노래 가운데 옛날 노래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셔서 정말 싫어한 겁니까? 자식 먹이려고 그런 것이죠. 어둠이라는 말은 바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소가 있다면 소꼬리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소의 꽃등심을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꽃등심을 가져갑니다. 정말로 맛있는 부위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즉 나귀의 머리라는 것은 결국 가장 쓸데없는 그 존재조차도 이렇게 비싸게 팔 정도로 그만큼 사마리아 성안이 먹을 것이 줄였다는 의미죠.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똥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비둘기똥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겠죠. 지금 몽골 지역에서는 소똥을 가지고 말려서 겨울철에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비둘기똥을 다르게 번역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라든가 세번역이라든가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또한 공동 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좀 더 다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또는 어떤 데는 씨꼬투리로 어떤 데는 야생 양파로 이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갑이라고 했으니까 약 1.2리터 정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별로 먹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이 정도로 비쌀 정도로 그만큼 줄이다는 표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굶주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실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얼마나 굶주렸든지 사마리아 성 안에 아주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중에 먹을 것이 완전히 동이나 자기 아들,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죠. 죽은 아들을 먼저 삶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아들을 삶아 먹자는 약속까지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을 정도로 굶주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죠. 사람은 굶주리면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굶주리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1993년도에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1994년도에 개봉했죠. 이 이야기는 1972년도에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팀이니까 얼마나 건장한 청년들입니까? 이 럭비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막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비행기의 동체만 남고 미끄러져서 이 안데스 산막에 불시착하여 승객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몇 명은 즉사하고 대부분 건장했던 청년들은 중상을 입고 높은 산 위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안데스 산맥 꼭대기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40도 정도 되는 그 추위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혹한인데다가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픔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들이 견뎠는가? 이미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어가면서 무려 72일 동안 견뎠다고 합니다. 72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의 그 몸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중 29명이 죽고 16명만 결국 극적으로 되살아나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영화로 만들게 된 것이죠. 옛말에 정승도 사흘을 굶으면 담장을 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결국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즉, 이 사마리아 성 아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왔으면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하나님께 아래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다라는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은 아예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2절이에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 살인자 아들이란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을 말합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회개해야 이 재앙이 물러간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된다.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여러 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재앙을 가지고 왔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핑계거리를 대려고 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바로 환경 탓이야. 또는 어떠한 사람 탓이야. 희생양을 찾고자 합니다. 왕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론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 대상을 엘리사 선지자로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잘못 하나 없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욥이라는 사람을 우린 잘 압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만 날아가면 상관이 없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싹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마저도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재앙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재앙이 왔는 것도 인정. 하나님께 복을 오는 것도 인정. 모든 걸 다 인정했습니다. 복 받는 것, 재앙 받는 것, 징계, 환난, 역경,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인정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지만 그 재앙을 거두신 이도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앙을 거두지 않고 그 재앙을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앙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 성도로서는 재앙을 빨리 없애달라고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알아야죠. 누구처럼? 욥과 같이.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결론으로 흘러가게 되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재앙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재앙을 빨리 없애는 것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재앙을 달게 받으며 그 재앙을 이겨나가며 그 재앙을 통한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것을 빨리 없애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고 내 눈에 보이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것에만 나의 믿음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으로 믿음을 동원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는 것도 재앙을 거두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 재앙을 통한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인 것이죠.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간다면 믿음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갔을 때 결국 깨닫지 못했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성경적인 인물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광야의 길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게 하신 것,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다 그 뜻은 하나님으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 재앙을 없앨 수 있는 능력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또한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많이 얻어내느냐를 믿음의 크기, 성령 충만의 크기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빨리 이 문제가 치료받는 것이 해결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 빨리 뭔가가 문이 열리는 것이,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이 믿음이 좋은 것, 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습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훨씬 다른 겁니다. 믿음이란 성도가 가능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찬양 부릅니다. 그 찬양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다가오면 당신은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능력이란 뭐예요? 능력이란 단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사전적으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권위란 뭡니까? 통솔하여 이끄는 힘,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권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권위의 믿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일일이 무조건 벌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을 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게 합니다. 깨달아 고치라는 목적으로 벌을 줍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벌을 주고 야단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반드시 옳맞는 목적과 정당한 때와 방법을 동원하여 행사해야만 뭐가 생깁니까? 권위라는 것이 생겨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들을 뜯어 고치려 무조건 야단만 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은 단지 아버지의 그 벌이 무서워, 징계가 무서워서 그 순간 복종하는 것처럼 할 뿐이죠. 왜? 무서우니까. 시간이 흘러 아버지보다 힘이 세고 키가 커지고 더욱더 덩치가 커지게 되면 더 이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팔 잡고 아버지 왜 이래요? 이렇게 되겠죠. 진정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공부 잘하면 반드시 감당하는 선물을 주겠다고만 약속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무조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특히 그래, 예배. 야, 오늘 주일 예배 나가면 내가 뭐 줄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경우 다 아버지가 권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힘과 선물이나 능력으로 자식을 이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과 선물의 능력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안 줄 수 있어요.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 주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알기에 비록 나는 갖지 못했으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힘과 선물과 능력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자신의 능력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성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상벌이라는 도구, 거짓이라는 도구, 위선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죠. 풍요롭게 하거나 궁핍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그런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누구처럼? 욕과 같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를 떨어져 죽지 않게 다 보호해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모습이에요. 즉 보상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이게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때로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역사가 되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 그때 속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큰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성도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올바른 권위를 갖고 아들을 다스리면 벌 주거나 상을 베푸는 것과는 관계없이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정말 내가 잘 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한다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언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 끌어내리기와 조언하면 그것도 사람은 압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구나. 나를 시기 질투해서 말하는 거구나. 나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말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사랑과 존경의 바탕이 되어야만 참된 순종이 나오고 사랑과 신뢰가 기초한 진정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형성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나머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먼저 행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한 다음에 봉사해야죠. 그래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되어지는 것, 기도가 되어지는 것, 봉사가 되어지는 것. 아,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뭔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니까 부딪히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섭섭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어서 빨리 재앙을 없애달라고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재앙을 허락하거나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질병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이 어리석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돈만 사랑하고 아버지가 가진 능력만 사랑하면 진정한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의지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는데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만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아들은 그 능력 대신에 권위에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 시켜도 권위가 있으니
그 목적과 뜻에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 아버지니까.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시겠어? 나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시겠어? 다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하신 거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가 돈의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못 벌으니까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인맥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 아버지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잘해오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죠.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했어도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만 봅니다. 빨리 나에게 이게 줘야 돼. 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주지도 않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이제 헌금도 안 해. 나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하나님의 능력 중심의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 그것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해.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래요. 아래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래. 하나님,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럼 이제 내 얘기는 들어보렴. 근데 귀를 닫고 그냥 끝났어. 나가버린 거야. 나 이제 기도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알려주세요 해놓고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뭔가 신령하게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리석은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은 삼청 부름이라. 주의 이름 부르짖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외면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힘들어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뭡니까?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단기 인간에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열흘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야, 열흘만 있으면 응답 주실 거야. 자, 오늘 하루가 갔어. 자, 이틀이 갔어. 이제 3일이 갔어. 좀만 기다려. 열흘만 있으면 올 거야.
하나님 그 말씀하자.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표현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힘듭니까? 기도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지금 이것이 응답이 안 돼도 상관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난 당장 이것을 가져야 돼.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임하면 이거만 상관없어요. 이거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임하시면 성경의 표현대로 빌립보서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찌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냥 행복해. 그냥 감사가 넘쳐나고 뭔가 할 것 같고. 그래 여전히 환경은 똑같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신비하고 묘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믿음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지난 금요일날 4개의 말씀을 강해를 나누는 것처럼 거룩, 구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확신은 뭐라고 했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난 망하죠.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너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아무리 어떠한 환난과 어기로 정말 지륵같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많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나만 힘든 줄 아십니까? 다 힘들어요. 여기 다 사연들이 있어.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분은 평통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다른 분은 또 마음대로. 다 어려운 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걸 알기에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의 나이가 당시 한 17세에서 18세, 때로는 20세까지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애들 한 3, 4명 있으면 어때? 무섭잖아요. 워낙 힘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됐어요. 지금 사진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이 정확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나 죽여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이삭의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이삭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권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놀라운 은혜.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나를 결코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듣는 거. 순종과 듣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재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 하나님이 나에게 그 좋은 걸 주신다.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꼭 이런 일이 다가올까? 좀 이제 괜찮다 싶으면 또 다시 문제가 다가옵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생겨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신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중에 먹을 것이 동이나 자기 아들을 사며 먹는 비참한 일이 있어도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이제 못 기다려. 나는 이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이제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아니하니요. 빨리 보내주시면 좋았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하요가 되죠. 어찌 더 기다려가 아니라 나는 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난 기다리겠다. 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난을 만나면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엔. 근데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편처럼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기도가 바뀝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기도가 바뀌는 순간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빨리 없애달라고만 하는 것은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결국 나 중심의 삶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좋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월계수 모험교회 이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그런 마음이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으나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의 역사로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